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주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어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들거나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왜 저렇게 운전을 급하게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가 운전하는데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면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운전할 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급하게 운전하나 보다. 아, 어쩌면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많긴 하지만은 난폭 운전자로 인해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넘기는 것이 자신한테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특히나 내가 당장 급하고 좀 시간에 쫓기면 이해하기 힘들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좀 더 여유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이해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의 삶에 여유가 없으면 더 그렇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꾸러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던 모습이나 감옥에서 한 모습,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가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아마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은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배신으로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했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었죠. 또 가정 총무로 있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성실히 행동했고 결국 간수장의 눈에 들 정도가 되어서 죄인으로서 감옥을 관리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요셉에게 분명 어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이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용서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때 향해서 넌 듯이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괴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문제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돈이 궁핍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고 돈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면 돈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서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누군가에 대해 불만을 갖기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했던 찬양 중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이 있었죠. 이 찬양 예전에 하박국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구절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한테는 지금 현대인한테는 좀 마음에 와닿지 않죠. 좀 현대인의 마음에 와닿게 해석해 보면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없고 통장은 마이너스고 받은 월급으로 한 달 살기는 정말 힘들고 그나마 있는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고 당장 월세 낼 돈조차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어떻게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은 요셉과 같이 지금 상황이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분명 그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곁에서 영원히 그 모든 보상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알며 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찬양 하시면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여유를 더 가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 또 피해보는 것, 또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들,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